네, 무상행품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금강산매경이.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무상품 할 때는 바이런 KT의 금강경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뭐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다. 법체가 스트레스 받나요? 육체가 받잖아요. 몸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진여와 멀어져 있다. 본각과 멀어져 있다. 열애장과 멀어져 있다. 당신의 본질과 멀어져 있다. 그런 소리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자기 의식을 육체에서 법체로 옮기세요. 그리고 신묘장구 대단하게 하셔도 좋고 화엄경 약창계를 하셔도 좋고 그렇게 법체로 옮기십시오. 그래서 이 법체에 심전의 마음 농사를 비옥하게 만드십시오. 우보익생만 허공하는 할 때까지 그렇게 법체 농사를 계속 지으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랑은 자기에게 돌아온다.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진실을 알게 되면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나와 힘들어하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이쪽에 법체이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몸과 마음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무명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12인연을 관찰하게 해라. 12인연은 본래 그 사람의 업의 인과에서 생긴 것이다. 나쁜 놈은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업의 인과가 있고요.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업의 인과가 있고요. 보수는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업의 인과가 있고요. 좌파는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업의 인과가 있어요. 그런데 보수가 꼭 좋은 게 아니고 좌파가 꼭 좋은 게 아니고 물질주의자가 꼭 나쁜 게 아니고 공산주의자가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불교 공부해서 알잖아요. 다들 넘어서지를 못하는 건데 그걸 넘어서는 것을 인류 최초로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그렇게 업의 인과에서 했고, 원인과 결과는 마음이 지어낸 놈이 행을 따라, 행은 기라 그랬죠. 기라 그랬죠. 기는 우리가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견, 오온, 그 온이 축적하다 모이다예요. 온이 축적하다 모이다. 그래서 간은 목기가 막 모이다 보니까 간이 된 거고, 위는 토기가 막 모이다 보니까 위가 된 거고, 신장 방광은 수기가 막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동물의 오장 육부를 믹스에 갈아갖고 팍 돌려가지고 그럼 막 다 섞이잖아요. 3일 했으면 간은 간끼리, 위장은 위장끼리, 비장은 비장끼리, 쓸개는 쓸개끼리, 담은 담끼리, 소장은 다 뭐예요? 동기가뭉해서 그게 뭐예요? 온. 그거를 불교에서는 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온을 따라가는 것을 모이도록 돼 있는 것을 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에 빠지면 계속 나쁜 일로 가요. 선순환에 빠지면 계속 좋은 일로 가요. 그 행, 이 행이 업을 따라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빨리 자기 마음을 스톱해놔요. 마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마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자기가. 이거 참 누가 제목 잘 달았어요. 스스로 만든 거짓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만든 거짓말에 속지 마라. 저는 안 들어봤는데요. 스스로 만든 거짓말. 대부분. 그리고 남 탓해. 100% 대부분도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만든 거짓말로 사는데 마음도 있지 않고 없는 놈의 환상인데, 그래서 스스로 만든 거짓말인데, 그런 스스로 만든 거짓말 환 같은 마음이 어변에서 반연에 만드는 몸이 어떻게 진실한 확정된 몸이겠느냐. 만일 나라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있다는 견해를 없애게 하고, 나라는 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견해를
없게 하라. 이게 바이런 케이티의 네 가지 질문에도 나와요. 없던 것이 생했다고 생각하면 멸성을 보여주고, 마음에 있던 것이 멸했다고 생각하면 그 견해도 멸하여 생성을 보게 하라. 그런 모든 견해를 멸하게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자신의 부처님을 아는 근본 보통을 보는 견성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봐야 존재의 실장인 실제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났어, 죽었어. 돈으로 설명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2억을 줬어. 줬으면 준 거래야지. 너 벌어서 꼭 갚어? 그래서 3년 후에 갚어? 3년 후에 아빠한테 2억 갚아야 돼? 요즘 우리나라 다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그러면 증여세 때리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막 계약서 만들고 참 세상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그거 받은 거예요?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교회식으로 얘기해봐. 하느님이 나한테 몸을 줬다가 다시 걷어가는데 나 태어나게 한 거야? 그렇다고 이 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돈으로 계속 비유해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2억을 줬는데 이 2억이 내 돈이라고 그럴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2억이 나한테 들어왔다 그럴 거예요? 안 들어왔다 그럴 거예요? 2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2억을 받았어. 그런데 친구가 너무 가난해, 친구가 해가지고 뭐 친구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2억을 줬어. 아버지가 3년 됐다고 너 돈 어떻게 했어?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들어봐서 아버지가 타당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결손 처리하고 끝나는 거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갖고 2억 갖고 20억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5억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 주식 용어로 인간들은 옵션만 갖고 있어요. 즉 옵션이라는 건 뭐냐, 소유는 없어요. 권리만 있어요. 그럼 옵션은 만기가 있어요. 그러니 있다고 그러는 놈은, 돈 받았다고 그러는 놈은 돈 받았는데 왜 갚어? 이러고, 안 받았다는 놈은 네 통장에 꽂힌 건 뭔데? 이렇게 고정된 생각을 없애주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어져야지 생각 이전의 본각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견해를 멸하게 해주는 것이 견성이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실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줬으면 달라는 소리 안 할 것이고, 달라는 소리 안 하면 준 거고, 생겨 있으면 소멸하지 않을 것이고, 없었으면 생하지도 않았을 것을 소멸하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으며 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 모든 법이 사실은 다 그와 같으니라. 그럼 뭐죠? 옵션만 있다. 사용 권한만 있다. 이거 세상 그렇잖아요. 집 사보세요. 집 내 돈 주고 사. 내 돈 주고 사는데 7월 달에 토지분인가? 건물분 세금 내야 되고 9월 달에 또 토지분, 건물분 세금 내야 돼. 자식한테 주려면 상속세 내야 돼. 갖고 있다고 돈 내야 돼. 내 거야? 왜 내 건데 내 자식 못 줘? 왜 내 건데 내가 누구한테 팔으면 또 세금 내야 돼? 왜 내가 내 건데 취득세 내야 돼? 생각해 보면요, 사용 권한만 있는 거예요. 옵션만 있는 거예요. 옵션 만기되면 자식은 또 그거를 옵션을 다시 사야 돼. 보면 다 우리가 옵션만 있어요. 몸도 사용 권리만 있는 거야. 옵션만 있어. 모든 법이 다 그러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모든 존재하는 법칙이 어떤 인과로 생겨나는 것으로 볼 때 어떻게 그 견해를 없어지게 하며, 그러한 법칙이 있다가 어떤 인과로 없어졌다고 볼 때는 어떻게 그 견해를 없애지게 해야 되겠습니까? 옵션은 인과로 생각.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어떤 중생이 법이 생한다고 믿을 때는 그 믿음이 멀어지게 하여 아무것도 볼 것이 없게 하고. 3억 아버지한테 받았다며, 근데 왜 3년 후에 아버지한테 갚아야 돼? 그게 받은 거야? 꾼 거지 임마. 그렇게 설명해주고, 법이 멸한다고 믿을 때는 아버지한테 3년 후에 이제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럴 때는, 너 3년 전에 임마 아버지한테 받았다고 자랑했잖아.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면 3년 전에 네가 3년간 뻥친 거네. 받은 것도 아니면서 빌린 거 갖고 네 것처럼 뻥쳤구나, 이런 얘기예요. 만일 이러한 그 견해를 없게 한다면 법이라는 것이 중생의 허망한 마음으로 만드는 참으로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문득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의 바탕에 들어가 자신이 결정무생의 불생불멸의 존재가 자신임을 알게 되리라. 아, 그렇구나.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지? 그런데 이게 죽으면 태어났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죽는다면 태어났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 잠시 있었던 거지 태어난 게 아니네. 근데 꿈에 뭐 우리 엄마도 나타나고 뭐 49제하고 천도제 하면은 몸은 없어진 엄마 아버지나 조상님들이 나타나기도 하던데, 또 이렇게 공부시켜 준다고 또 고맙다고 나타나기도 하던데, 그럼 뭐지? 보이는 놈이 있고 보는 놈이 있고 지켜보는 놈이 있구나. 육체가 있고 비육체적 의식체가 있고 비육체적 의식체 너머에 본각의 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불생불멸의 존재 자리에 존재가 자신임을 알게 되리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 중생들이 어떤 것도 생함이 없는 불생불멸하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생함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허보방자로 있다가 그 사바세계 가서 몸 받아갖고 죽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비하고 뭐 내 살이 갖고 애들 막 싸우고 하는 것도 싫은데 나 그냥 안 갈래. 그냥 나 불생불멸할 자리에 있을래. 그러면 소승이 되는 거예요. 몸을 갖고, 없는 몸을 갖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해. 이게 소승이에요. 아라한들. 그런 건지를 알지만, 빈 호두인지를 알지만 한다. 그러면 대승이에요. 그래서 저 중생들이 어떤 것도 생함이 없다는 불생불멸에 머무르는 것이 생함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정답을 딱 얘기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함이 없다라는 것은 불생불멸하는 곳에 머무르면 생함이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 그랬죠? 응무소주. 마땅히 어디에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랬지, 법체에 머물면서 그 마음 내라 그랬어요. 육체에 머물면서 그 마음 내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누구 도와주신 일도 많으시고 저 도와주신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 도와주신 분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가 도와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는데 저는 아는 경우가 있고, 저도 어떤 분을 도와드렸는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나는 그런 기억을 안 하는데 넌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니? 근데 대부분 안 좋은 것만 오래 기억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응무소주잖아요. 행위는 내가 했는데 나는 그 행위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보시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거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10년 전에 머무는 거죠. 20년 전에 머무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줬던 그 순간에 머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머무름도 없고 생함도 없는 것이라야 바로 진정으로 생함이 없는 것이 되느니라. 보살이여, 만일 무생을 생하게 하려 한다면 나는 이제 그러면 기억하지 않는 그런 법체에서만 법체로 행동해야지.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법체로 행동해야지. 법체로 행동해야지. 내가 법체로 판단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 무생의 자리에서 생하려고 하면 생함으로 생하는 것을 없애려는 격이 되니 아직은 그게 불생불멸의 경지가 아니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불생불멸가 되는 거지. 생함과 멸함이 함께 없어져야 진정한 불생불멸의. 소장님, 공의 나와 세계 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공의 나로 사는데요, 공의 나로 사는데도 아직 소홍성치가 안 되는, 그게 아직 공의 나에 못 간 거죠. 공의 나로 사는데 아직 안 돼요 라는 것은 그건 계산된 공의 나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죠. 진정한 불생불멸의 경지가 그제서야 생하게 되느니라. 진정한 공의 마음은, 진정한 법체는 텅 비고 고요하여 나아가 그 공적함에도 머물지 않으니 어떠한 마음에도 머무름이 없어야 생함이 없는 무생의 이치를 알게 되는. 어떠한 마음에도 머무름이 없는 게 응무소주. 기억 안 나. 아 그래? 내가 너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 아유 나 참 착하게 살은 적이 있구나. 그래야죠. 무생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마음이 그렇게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다면 어떻게 마음을 닫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행해야 될 게 있죠. 비록 내가 저 사람한테 1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 컴퓨터를 사주고 핸드폰을 보내주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돈도 주고 했지만 그거 다 기억하면은 그거는 어디에 그 행위에 제가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면. 근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기억을 못하면 머무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자기가 자기한테 한 거를 기억하나요? 남한테 한 거는 다 기억해요. 나와 남 사이는 기억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 한 거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건 지금처럼 나는 상대방을 볼 수 없고 내가 만든 그 사람이라는 작품에다가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그 사람이라고 만든 작품에다가 보시를 하고 그 사람이라고 만든 나의 작품에다가 대고 선행을 했다면 기억 많이 못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한 거를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자기가 자기 몸에 한 거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뭐 돈 들여서 성형수술을 했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뭐 세수하고 뭐 목욕하고 뭐 다 기억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한 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죠. 그렇게 돼야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울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울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울 것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도 아니죠. 내가 나한테 하는 거니까. 내가 나를 배우는 건데. 보살이여, 생함이 없는 무생지심의 마음은 그러한 장소나 경지가 따로 있어서 마음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육체를 나가서 법체에서 다시 육체로 하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아니라는 거죠. 본래의 열애장은 본 성품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배울 것이 없다는 것도 아니니라. 열애장은 우승택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승택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열애장은 여기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아니죠. 여기 있는 것은 저 조왕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죠. 왜? 그냥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요,
이제 딱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사람이 내 남편이야? 저 사람이 내 자식이야? 그런데 하루를 요양원 원장이 KT 여기 슈퍼마켓 가서 물건 좀 사다 줘. 난 길을 모르는데요. 아니야, 알 수 있어. 나 운전할지 모르는데요. 아니야, 알 수 있어. 그래갖고 무조건 자기 차를 주더래요. 근데 자기가 차를 타고 내가 지금 뭘 사러 가야지 하는데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고 좌회전할 때 좌회전하고 차 세울 때 세우고 들어가서 사야 될 거 사고 돈 낼 때 돈 내고 다시 주차장에서 차 타고 백해서 다시 와서 원장한테 물건을 갖다 주더래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배울 게 있다는 것도 아니고 배울 게 없다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하니까 되더라. 하니까 되더라. 죽기 전에 이 경지를 체험하고 죽어야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무학의 본질이며 애써 배울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안 배우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배울 바이니라. 그래도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다 되네? 하니까 되네? 여러 장으로 하니까 다 되네?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나 돈이 필요했는데 그냥 되네?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의 열애장은 어찌하여 그 성품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장이란 생기고 소멸하는 분별 망상의 상과 같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본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이 있긴 하지만 자신은 자신이 작동하는 이치를 숨겨 드러나지 않으며 단지 그러한 채로 은리 불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열애장의 바탕은 그 본성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거를 스님들이 뭐라 그랬죠? 무심으로 해라. 그래서 힘들어하는 내가 있고 걱정되는 내가 있고 근심이 되는 내가 있지만 그거는 육군의 감각에서 일어나는 거고, 다시 의식을 공간으로 해서 이 공간 예찬, 이 허공 예찬, 신묘장구 대다라니, 관세음보살, 반야심경, 화엄경 약창계, 화엄경 약창계를 모르면 대방강물 화엄경 하면서 육군의 감각기관을 법신의 감각기관으로 옮기고, 제가 그때 자기 소원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수식치행이 있었잖아요. 수식치행이 있었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 저 같으면 100억이 정말 100억 이거 요번에 이거 100억 딱 되면 좋겠다 그러면 100억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뭐가 이렇게 눈이 훤해지고 기운이 확 나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신도 나고 이제 바빠지겠네 하면서 액티브하게 되는 거죠. 망상이 아니라 법체로 그렇게 가서 그거를 자기 감정으로. 근데 100억을 어디 쓸 데도 없으면서 숫자 100억만 하게 되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바이론 KT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에는 색깔이 있더라. 그리고 소리가 있더라. 온통 이게 막 그러더라. 막 숫자들이 춤을 추더라. 그러더니 나중에 이게 다 없어지고 0이 하나 떡 생기더라. 0이 하나 딱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백성옥 박사님이 금강경 마하연에서 수행하실 때 이거 바느질 이거 어떻게 하더라? 바느질 좀 배워둘 걸 하고 고민하는데 갑자기
웬 노인네가 이렇게 바느질하고 있더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순간 없어지더래잖아요. 화신이죠. 그 노인네는 어떻게 하면 되지? 화신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이런 케이티도 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남편하고 같이 누워 있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래요. 자기 40대 때 60대 할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더래요. 그런 거 그러니까 본각의 자리에서, 생각 이전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생각 이전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치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을리불연, 그 이치가 숨겨져 있어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열애장의 성격이 그렇게 돼 있다. 인간의 생각과 같이 생멸려 지상 같이 있다.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해보자고요. 해탈부살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열애장의 어떤 것을 생기고 소멸하는 분별 망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백성옥 박사님이 마을에서 나타났던, 바느질을 가르쳐 주려고 나타났던 노인, 백성옥 박사님의 또 다른 모습이죠. 이 바이런 케이티 앞에 나타났던, 바이런 케이티보다 2살 많았던 그 할머니는 누구죠? 그것도 바이런 케이티의 다른 모습이죠. 그게 어떻게,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그런 거지. 만일 이 우리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법과 이 열애장에서 일어나는 법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그르다 이렇게 따진다면 생각은 막 말이 된다 안 된다 천차만별로 일어나는 것일 텐데, 천가지 만가지 샘별은 그와 같은 생멸상을 나타내낸다. 바이런 케이티도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을 나중에 심리학자한테 얘기했더니 환상을 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환상은 아니죠. 환상은 환상이지만 환상은 아니죠. 자기를 이끌어주는 선생님이죠. 일로왕보살이고. 그러나 열애장의 본 성품을 관해보면 뒷법은 지금 제가 왜 그 소원지 23회하고 24회 소원 성취하는 거 했잖아요. 그게 이미 열애장에 잠재돼 있어요. 열애장에 이미 잠재돼 있는 게 이법이에요. 허망한 생각은 자기한테 떠오르지가 않아요. 누가 보면 망상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는 그 사람의 본각의 바다에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온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싶건, 국회의원이 되고 싶건, 3,000명을 거느리는 장군이 되고 싶건, 500억 부자가 되건 100억 부자가 되건, 그 사람의 그 생각이 그냥 하루 이틀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열애장에 그 생각의 뿌리인 본각에서 그걸 갖고 있다. 잠재력으로 이미 충족되어 있다. 이법으로는. 만약 사람들이 1000가지 생각과 10,000가지 분별로 빨려 들어가면 이 이법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고, 나 같은 게 아이고 지금 있는 거나 잘하지, 그냥 새끼 안 굶으면 다행이지, 이러고 하면은 본각의 희망을 잃어버리느니라. 네가 그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것은 너는 이미 본각 자리에 그게 있어. 잠재성으로 있는 거야. 그걸 드러나게 하는 걸 해야지. 걷어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마애불 있잖아요. 마애불 이렇게 해서 보면, 마애불 보게 되면 발은 얇고 머리는 두꺼워요. 그래야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으로 되는 거지, 머리는 얇고 발이 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기술 좋은 석공이
관세음보살하고 이 누구를 짜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 안에 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안에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어떤 이제 신이 뭐 미륵보살이 있건 누가 있건 있어서 그게 결국은 드러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저 그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신중탱화도 마찬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분별함만 없다면 생하고 멸함이 없어서 열애장의 이로움과 여실하게 되어서 그런 생멸이 일어나지 않게 되나니 모든 식의 흐름이 안정되어 고요해지며 식의 흐름이 생기지 않으며 색수상행식 오법이 청정하게 되리니 이것을 대승이라고 하느니라. 생각을 다 내려놓으니까 부처가 벌떡 일어서더라. 그런데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냐고요. 그 생각을 바이런 케이티가 6가지 질문과 4가지 질문과 3가지 뒤집기로 그놈이 때려 죽이고 싶어? 사실이야? 근데 그놈은 너한 정말 나쁜 놈이야? 그 말이 진실일까? 자기한테 물어봐.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놈은 맞아 죽어야 될 놈일까? 조금 자신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감정이 되고 감정이 지금 존재 상태로 그래서 뇌에서 막 호르몬도 나오고 신경질도 나오고 독도 나오고 거꾸로 하나씩 들어가 보. 그래서 그 감정이 사실일까? 그러면 그 생각은 사실일까? 그래서 본각으로 가는 거거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일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색수상행식 그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라는 색, 그 느낌, 그 생각, 그 행동, 그 관념 넘어 대승이라고 하는 본각이죠. 보살이요. 그렇게 오온이 오는 합쳐지고 막 맞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때 걔가 이랬고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이것고 계속 덧붙여요.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덧붙여요. 마치 변호사가 어거지로 해서 증거를 막 갖다 들이밀듯이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거짓말을 계속 갖다 붙여요. 그게 오온이라는 게 이렇게 덧붙인. 이게 모두 공해지는 청정한 법에 들어가면 이 온이 모두 공해지는 청정한 법에 들어가는 것을 바이런 케이티가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망령이 없어지고 망령됨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들 각자 안에 열애가 스스로 깨닫 자각 성지 여기가 나인 아주 그냥 이러고서 이제 하니까 법체가 육체하고 나하고 육체하고 법체가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거를 이제 그리고 별하고 나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참 모든 존재들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내가 분리된 대상이 아니고 심지어 그러면 다 알게 되죠. 그러면 질 볼트 테일러가 좌뇌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간호사를 봐도 처음 보는 간호사를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처음 보는 의사를 봐도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이 사람이 부동산을 사러 와도 나를 속이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정말 나한테 자문을 구하러 온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하더라도 칭찬을 해갖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온 사람인지 안 그럼 나에게 무엇을 배우러 하기 온 사람인지 그냥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데 그거를 활성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성스러운 데 들어가게 된다. 자각, 성지, 지지, 성스러운 땅. 이 성스러운 땅에 입지지자, 성스러운 땅에 들어가면 일체가 본래부터 생함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며, 본래 생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망령된 생각이 모두 없어지게 될 것이니라. 이거 바이런 케이트가 4가지 질문으로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자식도, 자기 남편도 자기 눈을 보지 못했는데 눈에 도끼가 있어갖고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질 않았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기 눈을 보더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 눈이 그렇게 아주 바다처럼 아름답다고. 누가 내 눈을 보고 그렇게 바다처럼 아름답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뭐 애기들 눈, 호랑이 새끼나 곰 새끼도요, 처음에 낳고 나면 눈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참 보게 되죠. 그런 눈으로 바뀌더래요.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망령된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쉴 생각도 없어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망령된 생각은 본래 근본이 없는 헛개비처럼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 할 것도 없는 것이니라. 모두 마음이 지어낸 것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쳐야 할 놈도 사실은 없으므로 분별할 것도 없으며 그때 나타나는 어떤 식도 생기지 않게 되느니라. 잠시만요. 네, 계속하죠. 어떤 식도 생기지 않게 되느니라. 그쳐야 할 생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그침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침이 없다는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허망은 허망으로 없애야 하기에 그칠 것이 없는 그것마저 그쳐야 하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법체를 활용해서 법체를 인식함으로 해서 육체에 묶여 있는 데서 벗어나지만 나중에는 법체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의 법체를 믿고 생각하고 수행하고 행동하고 나중에 법체를 버리는 것까지 나온다고 우리 27일 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마저 그쳐야 하는 것이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칠 것이 없다라는 마저도 그치게 하시면 그침이 바로 생하게 되니 어떤 것을 생함이 없는 것이라 합니까?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5가지 위잖아요. 신위가 있고 사위가 있고 수위가 있고 행위가 있고 사위가 있잖아요. 버릴 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마땅히 그치려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거니와 이미 그치고 나는 것이에 실상은 그칠 것도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상은 버릴 것도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침이 없는데도 머무르지 않으며 머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버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린다고 하면 빈 호두인 줄 알고 호두를 깼는데 그것이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 기대함이 없는데,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았는데, 그 소리예요. 어떻게 그것마저 생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생함이 없는 마음이면 어찌 취하고 버릴 것이 있으며 어떠한 법의 모습에 머무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육체 기준으로 살다가 법체 기준, 열애장, 살봐야 해, 공해나로 살다가 나중에 공해나까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마음 아닌데 머무르며 법 아닌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마음 아닌데 머무르고 법 아닌데 머무르는 것이라고 합니까? 법이라는 것은 존재인데, 모든 존재가 법인데, 여기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백중 조상님들 천도 같이 공부하시자고 조상님들 스스로 놓고 다 가시라고 우리 생전 예수제도 하고 이분들도 하시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금강산매경이라는 열애장 법을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애장 법을 공부해 갖고 나중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열애장 법은 뗏목이죠.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것을 마음 아문데 머무르고 법 아닌데 머무르는 것이라고 합니까? 마음에 한 생각도 내지 않는 것이 마음 아닌데 머무르는 것이요, 법에 한 생각도 내지 않는 것이 법 아닌데 머무르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어떤 마음과 어떤 법에도 생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지할 것이 없어지며 의식의 흐름인 행에도 따라다니면서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공적해져서 어떤 마음의 상도 일절없게 되느니라. 그리고 제가 법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금강에서 예, 비피 허공, 이 예를 들면 저 허공은 지금은 우리가 여기 따밥선원 2층 허공, 이 공간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냥 딱 허공, 불교에 허공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허공은 움직임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인위적인 조작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오승택한테 작용하고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작용하고 김은수한테 작용하고 여기 회원님들이 올린 조상님들한테 작용하고 조왕님 작용하고 나님 작용하고 보현보살, 산신, 천신, 용신, 우리가 예불 올리는 모든 분들한테 다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허공은, 그죠? 일체가 모두 가상현실 같은 거구나. 보는 놈이죠. 쉽게 법체가 보는 거죠. 보는 놈의 공한 마음에 눈을 넣고 보이는 물질과 육신의 존재법이 오승택도 김은수도 책도 상도 다기도 모도 다도 다 이것이 모든 존재는 생과 멸이 있는 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음과 육입이 모두 공적하게 되리라. 오음은 뭐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및 족법, 느낌, 생각, 맛, 관념, 이런 것이 다 뇌에서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모두 공적하게 되는. 선남자여, 그렇게 수행으로 만드는 공돌이로 공한 법을 닦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공법자, 우리가 지금 공을 닦고 있는 사람, 수공법자,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계는 지키고 저런 5계명, 10계명 같은 계상에도 머무르지 아니하지만 여기가 무슨 계가 있어요? 이 육체는 계가 있잖아요. 5계도 있고 10계도 있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업. 근데 그게 없잖아요. 법체는 그게 없잖아요. 계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때가 없는 청정함으로 포섭할 것도 없고 놓아버릴 것도 없고 본성이 근건과 같아서 강인하고 고귀해서 알아서 부처님 보면 감사합니다. 스님 보면 고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보면 감사합니다. 야, 이런 거를 다른 종교들은 다 공포심을 조장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불교는 공포심을 조장을 안 하잖아요. 전 그래서 불교가 진짜라고 봐요. 나머지는 다 공포심을 조장하잖아요. 불교도 뭐 지옥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게 있긴 있지만 부처님의 초기 법문에 보면 공포가 어디 있어요? 저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가르침은 다 사입이라고 봐요. 상대방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건 다 사입이라고 본다고요. 왜? 두려움 넘어서 고집은 세간법이고 멸도는 출세간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멸도를 설명하셨잖아요. 출세간법을 설명하셨는데 왜 이거 갖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냐고. 불교는 그걸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불교 좋아해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를 부수지 아니하는, 그렇게 공신부동의 경지가 되면 저절로 육바라밀을 갖춰.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육바라밀은 다 뭐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리 이렇게 상을 갖고 있는데 상을 가진 육법으로 어떻게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중요한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근데 멸성제, 도성제, 고와 집으로 이루어진 게 세간법, 멸과 도가 출세간법인데 이거는 해탈보살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우리 가르치려고 아는데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해탈보살이 육바라밀에 대해서 물어본 것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